예, 할렐루야. 우리 풍성한 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10번째 우리가 영상 예배로 각 처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한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정말 만져보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교동문 49번 같이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같이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다시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같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창립 12주년 되는 주일인데요. 그때 우리 성전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장로님께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글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에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멀리 있어도 마음에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니 사람은 거리가 아니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랍니다.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도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따라가다 보면 닮으면 닮은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도리도리 잼잼 짝짝꿍 하는 것처럼 이 엄마 앞에서 이 이쁜 짓을 이렇게 합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생각하고 또 교회와 교회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살기가 좀 어렵지만 거뜬히 이기고 죄가 무엇인지 죄를 분별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기꺼이 살아냅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품고 묵상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입니다. 제가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자료를 모으는 중에 2013년에 영국에서 큰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1등만 제 코스로 뛰어가고 그 잘못된 코스로 뛰어가는 그 2등의 뒤를 따라간 5,000명이 전부 실격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국 그 기사에서 제목을 5,000명 멘붕 마라톤이라고 기사 제목을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이 멘탈이 붕괴된 마라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따라 어디로 뛰어가는지도 모르고 뛰어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출석하는 멘붕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정신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보면 안 그래요. 정말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알아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알아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이 그냥 다니시는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여기 그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우리 15 그다음에 16절 17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속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시작.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다음 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하고 정말 악해져서 서로 쏟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야 우리가 확실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 따르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누구신가? 제가 이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 믿는 그 예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즉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즉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즉시 확실하게 대답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 확실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에 두고 그동안 그 자기를 따라온,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이, 이 친구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따라왔는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늘 질문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질문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풍성한 교회 가족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그런 나와 당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대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요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17절에 이게 정답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직접 채점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고 이게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영어 크라이스트에서 온 겁니다. 영어 크라이스트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우리말로 이렇게 옮긴 것이고, 그리고 영어 이 크라이스트는 그럼 또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크리스토스를 그대로 또 발음 나는 대로 음력한 것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면 크리스토스는 또 어디서 왔냐? 이 크리스토스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를 한국말로 윤병남 목사 그럽니다. 목사는 뭐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을 목사라고 그러는데 윤병남 목사, 그리고 영어로는 조셉 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윤병남 목사나 조셉 윤이나 이거는 머리 빠진 이 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이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온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린 분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이름과 같이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슨 뜻인가? 이 뜻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을 계획하실 때 제1위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1위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로 계획을 하셨고,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원숭이의 죄를 위해서라면 원숭이 같이 됐겠지만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100% 신성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죄 없는 100% 인성 인간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위의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 우리가 설교를 이해하는 그 이해를 돕고 귀를 열고 또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해서 뭐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실무자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뭐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베드로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대답한 그 베드로에게 뭡니까? 야, 이렇게 대답한 거는 베드로 네 실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해서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인생 내 거인 줄 알고 내가 뭘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정말 이렇게 웃음말로 꼴값 떨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이런 깨달음이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통곡이 나옵니다. 통곡이. 한 달, 두 달, 제 간증으로 말하면 1년을 울고 다녔어요. 울고. 그래서 비로소 주님과 이런 만남, 이런 통곡하는 일이 있을 후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의 육신을 장사 지내는 회개의 강을 건너야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을 박아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요, 이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서 따르고, 무엇 때문에 따르고, 무엇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따라갑시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 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 교인들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군중들에 의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하면서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핍박을 견디다 못해 안디옥으로 피해 왔어요. 근데 피해 왔지만, 피해 와서도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해서 전 성도가 교회에서 1년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나아가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웃을 향해 희생하고 선을 베풀고, 사람들 보기에는 좀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손해를 보며 살았습니다. 양보하고 웃음거리 당하고 매도 맞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다르게 이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올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야 할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뭐죠? 저들은 크리스티아 누스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크리스티아 누스,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크리스티아 누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밖에 모르는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 예수에게 미친 자,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어렸을 때면 예수쟁이 이렇게 놀릴, 이렇게 참 이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유하고 조롱하려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 크리스티아 누스가 저놈들은 예수쟁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매를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밥 한 번을 굶어준 적이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이름값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무엇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 번째, 예수님을 그러면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따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품고, 지난주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불러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실각과 물질과 재능을 넘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그 다음에 21, 22절을 나누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시니라. 그것도 다음 걸 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쫓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전부 다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이 할 때 공통어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어가 뭡니까? 공통어를 찾으면 공통어가 뭐예요? 예, 이 제자들이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즉시 그물과 배와 부친을 어떻게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뭐 느닷없이 지나가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 한마디에 어부가 하던 일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뭘 버립니까? 배를 버리고.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배는 어떤 겁니까? 이 밥줄입니다. 밥줄. 예, 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배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부친을. 이 부친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소중한 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확 그냥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이 본문 요거만 읽어서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고 이 본문 전체,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5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같은 사건입니다.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2장 3절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죠? 시몬 베드로. 그래서 뭐 합니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예.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 배에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누가복음 그 다음에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끌어올리자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끌어 수가 없어서 옆에 친구들을 불러 끌어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려놓고 즉시입니다. 즉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배란간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로 서면 예수님을 모르고 꼴값 떨고 살았던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사를 말씀에 따라 결정을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버려두고입니다. 여기서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고 하니까 모르겠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가지고 뭐 직장이고 부모고 다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버려두고가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왜 인생을 뭐 때문에 사는가? 인생의 가장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여러분 생업도 중요하죠. 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부모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 가정이 자녀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뭡니까? 바꾸어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야? 버려두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이 변화된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바울처럼 삽시다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를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아는 줄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래서 누구처럼 다음 시간입니다.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품고 내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십자가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녹여서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112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 119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바울처럼이라고 하는 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비전으로 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은 그것은 주제가 뭡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정립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의 주제는 112 영혼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처럼 삽시다의 주제는 119 세계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가족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바울처럼 십자가의 신앙을 확실히 정리하고 1.1 영혼 전도과 119 세계 선교를 이루는 우리 풍성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0년 우리 풍성한 교회에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바울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해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정립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았사오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특별히 특별한 광고는 우리 그 축도 후에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것은 우리가 이제 6월 첫 번째 주에 교회에서 성전 예배 드리는 영상을 주중에 내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이길력 전도사님 부부가 지금 이제 알라바마에서 선교 중에 계시는데 아마 28일쯤에 오시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설교 주제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고 축도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넓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만 따르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